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리엘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재였던 모차르트에 대한 얘기인데, 천재였던 모차르트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궁중에서 유명한 음악가였던 이 샬리에리라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또 좌절을 느끼는 모습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샬리에리가 모차르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모차르트는 1797년에 죽었는데요. 이 모차르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 183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샬리에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천재적인 사람, 천재적인 1인자 밑에서 2인자가 느끼는 열등감, 그리고 무력감, 좌절감,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한때는 사울이 다윗을 아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대립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아마도 방금 얘기했던 이 샬리에리 증후군에 해당되는 문제 때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별입니다.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갑자기 온 나라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점점 유명해지고 유능해지고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또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부터 이 사울과 다윗의 대립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는 점점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그들에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른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렇게 다윗이 영광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이제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 승리한 강력한 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열등감 때문이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큰 공을 세우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봐서 사울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저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큰 공을 하나 세운 것이지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다 혹은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열등감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내 혹은 남편,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를 좀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하는 것은 정상이고 못하는 것은 야단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못하는 게 정상이고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하는 게. 근데 뭐라도 하나 해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칭찬하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애를 쓴 그분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열등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울은 아직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는 좀 못하지만 오늘 노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도 천천히나 죽였기 때문에 사울도 뭔가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왕을 인정하고 왕에게 칭찬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불안해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일을 통해서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가진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이 이 죄가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변해서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날에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때 사울이 악령에 가득해서 이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향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마음뿐이었는데, 처음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각각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이 모습을 본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습니다. 아,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분노가 더 커지고 자라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그냥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작은 것을 그때부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이 자라지 않도록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는 것이 죄의 특성이요, 죄의 성질이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으로 있을 때 빨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화도 날 때가 있고요. 미움도 생길 때도 있고요. 질투가 생길 때도 있고요. 뭔가 좀 안 좋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그날이 다 지나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다음 날까지 그 분을 품고 그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잘못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작은 것, 내 마음속에 작은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내 속에 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악한 마음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승전한 군대를 맞이하는 여인들도 다윗을 주목하고 칭송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하면 칭찬받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칭찬받을 때죠.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삶을 봐도 다윗이 이렇게 여인들의 칭찬을 받는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어려움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이 주어질 때, 인정이 주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칭찬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칭찬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이 다윗을 칭찬하는데 그들의 노래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누구는 계시지 않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만 있습니다. 다윗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요,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주셨는데,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칭찬을 많이 해야지만 그러나 사람을 너무 지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능력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너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치켜 세워서 높였다가 어찌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툭 떨어진다. 여러분, 이건 뭐 농담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칭찬은요, 사실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칭찬한 것을 발견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 하늘 높이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만 흠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인다 싶으면 그 하늘 높은 데서 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칭찬이에요. 사람의 인정이에요. 그 사람을 세울 때는요, 저 하늘 높이 우주 위에까지 막 이렇게 높이 올리는데요. 그가 조금만 잘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저 지하까지 던져버리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다. 사람의 칭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너무 우쭐대지 않아야 합니다.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 이후를 보면요, 사울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 정도 지위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 왕의 사위가 될 법도 하지. 난 능력이 있지.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보통 일이냐?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은 겸손합니다. 교만이 공격해 올 때 그때에도 다윗은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을 그리고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처럼 보이죠.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인정하고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뭔가 안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이 죽게 만들려고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악한 행동으로 공격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를 쫓아가서 뭔가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절대 대적하지 않고요, 적대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대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이 공격해 올 때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도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또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밉고 원수입니다. 그가 배고프다, 너무너무 힘이 든다,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배 좀 더 고파봐라,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목이 말라서 정말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을 줘라, 마실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기 구울 때 숯불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머리에 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죠. 너무너무 뜨겁고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으로 그를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다윗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8장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다윗은 점점 잘 되고요, 점점 인정받고요, 승리하고 유명해집니다. 11절에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요, 천부장이 되어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17절 이유를 보면 사울은 자신의 딸을 주면서 블레셋과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승리하고 더 유명해지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블레셋을 이길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도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강력한 왕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강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 연약한 한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를 가만히 두지 못해서 늘 안달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왕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의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격이 좋아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착해서, 다윗이 음악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고 또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얘기해야 될 것은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참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인격적으로 좀 모자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간다.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어떤 작은 것이라도 품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힘있게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드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